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계보를 보는데 특이한 점은 가인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은 드디어 아담의 계보에서 빠지고 셋의 후손만이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데 그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8번이나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범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에노스가 바로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들어 죽는 존재라는 뜻이 에노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죽음의 족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11장에 와서는 나았더라 그러지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생명의 족보죠. 바로 죽음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최초의 가정 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걸 봅니다. 처음에 아담의 가정, 그 다음에 또 그 에녹의 가정. 에녹의 가정은 어떻게 했죠?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서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순간 가운데도 에녹을 승천시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가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에녹의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세워나가서 그 무드셀라가 나중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지만 그는 노아 홍수 때 그 시점이 딱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에노스의 가정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은 6장에 들어서 가지고 드디어 이 노아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그 죄가 번성한 그런 어떤 시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번성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자, 창세기 6장은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시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알려주는 게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남자도 나는데 왜 하필이면 딸들이 난다는 걸 강조할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말하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는 빼버리고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앞으로 딸이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최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죠? 딸이었죠. 여자였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여자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6장의 이 시작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가 지혜서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지혜롭고 뭐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잠언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한지 아십니까? 잠언서 3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뭐죠?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와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육체는 노화되고 병들고 사라져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의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의 마지막에 아름다움과 고운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라고 하죠?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 손의 열매, 그가 하는 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또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죠?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 그 손의 열매를 통해서 거둬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문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시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재판장이 들어서요. 재판장.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어디입니까? 룻기에도 보면은 룻이 성문에서 보아스에게 그 어떤 그 친족을 물은 거 할 때 성문에서 앉죠. 그리고 성문에 그 장로들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장이었고 또 시장도 서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지혜는 뭐냐면은 내 인생을 이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24시간 중에 도둑질하고 술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들은 뭐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시간들을 자기들은 건져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건져 올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6장에 우리가 다시 보면은 땅 위의 번성이라는 의미가 이게 라로브라고 히브리어인데 숫자가 많고 뭐 이렇게 좀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크게 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크게 된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 하다 보면은 본인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사울은 남들 보기에도 굉장히 준수하고 멋있고 요즘 말로 몸짱,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사무엘상 9장 20절에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저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도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어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국고가 채워지고 군대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성이죠.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겼지만은 자기가 크고 본성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을 뒤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고려가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듯이 기스의 아들 사울의 왕조가 한 시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요. 자, 다윗의 왕조 가운데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굉장히 적은 아이고 출입하는데도 부족하고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지혜를 달라. 자,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를 다 주죠. 그래서 솔로몬도 굉장히 국고가 커지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죠. 솔로몬도 번성하니까 타락해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방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도 자기도 가서 절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도 후반에는 타락해져 가요. 근데 사울왕하고 솔로몬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어떤 헤게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굉장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전도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깨달은 거죠. 근데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되어서야 깨닫게 되죠. 바로 이게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처음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다 부족하고 나는 겸손합니다 하고 시작했지만은 사울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죠? 회개하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귀 영화 다 헛되다. 다 지나간 거다. 우리가 잠언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다 지나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 전도서 마지막도 우리의 본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번성하고 내가 잘 나간다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죠. 우리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아니면 지금부터 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잘 되어져 간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뭐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하면 남자도 나야 되는데 왜 딸들만 납니까? 그만큼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 여인은 성경에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여인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인의 역할이.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남편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바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은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남자도 중요하죠. 남자도 가정을 세우는 데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또 이끌어가냐. 가장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딸들이 이제 나니. 딸들이 난다는 의미는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사실 창세기 6장이 굉장히 어떤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의 뭐 자녀라 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타락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대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마도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의 후손일 거라는 것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보다 많이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견해를 많이 밝히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을 볼 때 가인의 후손이 막 그 타락한 거 보여주죠. 바로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보고 본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이게 본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학자는 이 라라는 의미가 그냥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욕을 품고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도 바로 즐거움, 유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뭐죠?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라멕이 아내를 두 아내를 취하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6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도 또 나가서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 사람을 또 자기 아내로 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잘 되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뭔가 사업이 잘 되고 하다 보면은 주일 한번 빠뜨리고 또 뭐 너무 잘 되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빠뜨리고 바로 이런 거죠. 자꾸만 타락의 늪으로 빠져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세세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도 보고 또 사람이 됨됨이도 보고 성격도 보는데 그런 걸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제가 처음에 여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의 기자가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따른 자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인간의 눈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한 어떤 그런 사실만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여인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정말 됨됨이를 보지 않고 그런 걸 보지 않고 오직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정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성령님 말하는 거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타락해 나가는 그들과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넘어져가는 그들하고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되라,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육체밖에 안 돼요.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참 굉장히 좀 가격한 표현인데 그 뉴스의 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러시아 군대를 막 집어넣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햄버거랍니까? 그 소세지를 만들 때 고기를 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떠난 저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의 그런 육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 그렇게 타락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이제는 120년이라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을 120년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여기 근거해서 그런 거죠.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1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120년의 시간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4절도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는데 난해한 해석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현대인 성경, 세번역, 우리나라 성경을 다 보니까 이 네피림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에게 딸에게서 나온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또 보질 않아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전부터 네피림은 이미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은 와중에도 또 그들은 계속해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따르면은 네피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자식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옛날부터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아마도 존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인역이나 다른 영어 보내보면은 거인, 뭐 장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뭐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죠. 키도 크고 뭐 장부고 거인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스타였던 거죠. 명성을 가진 자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동경하고,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또 스타들을 동경하고 그런 식이었죠. 바로 자, 왜냐하면 사절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결과물은 결국은 네피림밖에 없다. 그 시대에 네피림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의 딸 사이 낳은 그 자식들도 결국은 육체밖에 없다. 결론은 그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육체는 육체뿐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결혼해도 육체를 낳은 것은 결국은 사람의 모양 육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지향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명성 있고 그런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나와요.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네피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져가요. 그들이 워낙 장대가 크니까 이들이 네피림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피림 후손은 아니었죠. 네피림 후손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다 이 땅에 사라져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하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 계획, 모든 계획할 때 계획이 히브리어 예체르인데, 예체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은 조각가가 어떤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세부적으로 막 파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연적으로 범죄를 하고 뭐 어쩌다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뭐라 그러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근데 그들이 항상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는 계획들이 조각가가 어떤 조각을 만들 때 그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파내려가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하는 거나 뭐죠?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노아 시대까지 하긴 뭐 한 사람이 몇백 년을 사니까 그렇게 세대는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인간들이 타락해 가버렸던 거죠.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급속하게 타락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손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발이 없었어요. 손발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에 비유해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신인간, 동형, 같은 형상과 동성, 같은 어떤 감정을 가진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또 뭐죠?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자 마음에 근심한다. 이 표현은 결국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떤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을 너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죄를 누가 범했습니까? 사람이 범했죠. 사람이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물까지 다 없애버립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치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린 거죠. 그런 재미있는 또 얘기도 있어요. 영국의 왕자 중에서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는데 이분이 왕위를 계속 받는데 왕위를 거절했어요. 아시죠? 왜 거절했습니까? 본래 왕은 뭡니까? 처녀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분이 한번 결혼했던 사람, 이혼했던 사람이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왕자 이분이 그 여인을 택하고 자기 왕위를 버려요. 왜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는 결국은 다 썰어버리는 거죠. 다 썰어. 거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대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고 인간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8절에 가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의미가 마차래. 히브리 마차. 마차는 뭐죠? 발견하다, 획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친척 중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가서 이제 신방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이제 바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답례차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제가 제 같은 또래예요. 그 외사촌이에요. 외사촌. 저보고 그래. 목사님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무슨 기도인데니까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다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참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실수투정이도 많고 항상 또 뭐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쪽으로 쫓겨다니고 저쪽으로 쫓겨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윗이 누굴 바라봤습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그 아둘람 굴의 그 400명?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다 용사가 되지만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그 주님만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해가 뭡니까? 사울의 칼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특히 또 신앙인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걸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와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 그는 망치질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죠. 제발 돌아와라.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노아도 망치질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했는지도 모르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